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또 야망 없는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광야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서 광야 40년 세월이 흘러갔고 갈렙에게도 이제 중년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생각지 못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모세가 광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들렸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건가? 새로운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 자신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갈렙 그에겐들 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1세대에서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자신 두 사람인데 지도자의 역할이 분명 부담의 자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갈렙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요. 물론 성경에서 갈렙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인구수에서는 갈렙이 밀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지파 몫을 받았기에 요셉 지파가 없지요, 성경에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다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의 후손이지요. 그러나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인가 하면 우리가 리더 지파지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는 이러한 마음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인생 끝에 12아들에게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하지요. 그때 가장 특별한 축복의 기도를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 중에 부분입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이유로 유다 지파는 일찍이 나름의 그들 지파 가운데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리더 지파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내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후보 검증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갈렙에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니스 족속으로 순수 혈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호수아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신명기서 31장 14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3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모세가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 이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좀 해보았을 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지도자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심 같이 모세 이후의 지도자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때 무방비 상태에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섭섭함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섭섭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상황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냥 훅 하고 밀고 들어오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만큼 섭섭한 감정은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밑도 끝도 없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불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부족한 게 뭐야? 강렬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을 다운시킵니다. 단박에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섭섭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모세를 향한 섭섭함도 있을 수 있겠지요. 결국 자기 사람 손 들어주는 거 아니야? 지나온 시간마저 서운해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내 손 들어준 적 있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니 하나님조차 혈통을 보시는 거 아니야? 밑도 끝도 없이 치고 들어오는 이 감정은 모든 것을 갖다 붙입니다. 갈렙 주변에도 갈렙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야단들입니다. 아니, 뭐 못한 게 뭐 있냐고. 그때 40년 전에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어려웠을 때 맨 앞에 선 사람이 갈렙 당신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논리가 100번 타당하다 할지라도 감정까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지요. 우리들이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들 역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보이는 반응에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첫 번째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정탐보고 때 그 흔들리는 상황을 진정시킨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모세도 인정했잖아. 얘기를 하자면 그것뿐이 아니지.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파주의 또는 분리주의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도 모든 일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가만히로 알더라고. 날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네 번째 반응으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디 잘해봐. 나 욕심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갈렙은 어떠했을까? 모르긴 해도 갈렙이라고 섭섭한 마음이 아예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갈렙은 처음부터 그런 데는 초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갈렙을 미화시키는 우를 범하는지 모르지요. 왜냐하면 갈렙 안에도 인간의 기질이나 속성이 고스란히 있었을 터이니까. 그는 분명 섭섭한 마음이 없진 않았을 터이지만 내색하지를 않았습니다. 방법이 옳으니 그르니 공정성 시비를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묻기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역경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단해진 마음의 근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러한 저런 일을 왜 경험할 수 없겠어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아유, 내가 이걸 때려치든지 해야지. 더러워서 조금 제가 속된 표현을 일부러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에는 이런 감정이 여과 없이 들어있는, 숨어 있을 테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살아가노라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갈렙은 그야말로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의 근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회복 탄력성을 그렇게 좋게 가지고 있었을까? 그에겐 어떻게 그런 마음의 근력이 잘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다양한 역경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훈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후계자 선정 이후 시샘과 분노로 삶을 허비하고 말았을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내가 그만두고 말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직장에서인들 이러한 일들이 뭐 없겠어요? 무수히 있겠죠. 그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함으로 위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만큼 소위 섭섭마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네. 교회만큼 섭섭마귀가 틈타기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섭섭마귀가 틈타기 좋은 곳이 또 있겠습니까?
직장처럼 돈 받고 일하는 곳이 아닌 소위 헌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직장이야 뭐 아주 좀 제가 오늘 좀 속된 표현을 좀 써보는 거죠. 이런저런 더러운 꼴을 본다 할지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뭐 견뎌낼 수밖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직장처럼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모든 일들이 헌신의 영역인데 아니 왜 나를 우스운 사람 만드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갖기에 딱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 이와 같은 감정이지요. 그러나 갈렙 그는 오래전 40일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열정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정복 초기 이제 막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리더십을 세워가는 그러한 때에 든든히 리더십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와는 또 다른 영성의 거장,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기에 처음부터 그는 사단에게 섭섭함의 틈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이 마귀의 전공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틈의 명수예요. 사단은 요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않은 말을 쓱 돌려서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하와의 말을, 아담의 말을 흔들어 놓습니다. 요만한 틈. 그러기에 갈렙은 처음부터 이 틈을 주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갈렙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의 나이 중년에 들면서 비로소 모세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요. 이런 위기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흔들어대는 대상이 언제나 숨어서 지켜봅니다. 마귀라고 하지요. 사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단단히 붙잡는 것 외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그는 누구에겐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겐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요? 친구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세기적 우정의 대명사.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제 친구 요나단이지요. 요나단이 없는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짝하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갈렙 역시 여호수아와 짝을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생의 친구가 있냐고 누군가 물으면 그는 주저없이 갈렙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정탐꾼 시절 40일을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믿음으로 의기투합했던 평생의 친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늘 이름이 짝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리더가 되었을 때 가장 힘이 되었던 인물은 당연 갈렙이었겠지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정탐 때나 세월이 지난 지금이나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버드의 심리학 교수 댄 길버트는 인간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은 가족과 친구라고 그렇게 들려줍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소위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적진에 매일 매순간 40일 동안이 위기였을 것입니다. 죽음이 늘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믿음으로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 땅은 능히 우리의 땅이 될 거라고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평생 동지가 되었고 평생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냥 친한 친구 그런 친구 말고요. 그런 수준 말고 그런 거. 광야 이후 40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장정만 60만이라고 출애굽했던 이 장정 60만은 누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에서 250만 출애굽했습니다. 1세대들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 둘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동지였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들의 우정의 바탕에는 진리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면 그 우리 약속의 땅 아니야.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시간들을 아마 맞이할 거야. 세속적 그렇군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요? 로빈 던반은 프렌즈라고 하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친구의 수를 최대 150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대어 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절친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최대 5명까지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이와 같은 일생의 친구는 사실은 5명 내외인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이 어떻게 경쟁자가 아닌 친구와 동역자로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저 단순한 인간적인 친구가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우정,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신뢰가 그들을 친구로 그리고 동역자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평생으로 이어지지요.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총사령관이 되었을 때 그때도 갈렙은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7년간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흐르고 8년간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역시 두 사람은 함께 했습니다. 아무튼 가나안 입성 후 16년 동안 갈렙은 여호수아의 동역자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주역은 물론 가나안 정착의 1등 공신으로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자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솔직히 갈렙 그는 탑 리더의 역할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포지션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불편을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처세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았을 터인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포지션 하지 말아야 될 선을 절대로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세가 그만큼 어려울 때 많았고 고독할 때도 많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을 내색한 적이 없었던 사람. 정말 어려운 일이며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못지않게 갈렙은 중요한 인물이었지요. 말하면 뭐하겠어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 갈렙, 세례 요한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메시아 맞지요? 메시아 맞잖아요. 에이, 맞는데 뭘. 당신 메시아 맞잖아요. 정말 유혹을 당할 만한 그러한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냥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던 세례 요한, 나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엇보다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신앙 여정에서 믿음이 한결같기란 결코 쉽지는 않지요. 이제 그의 나이도 이젠 노령에 이르렀습니다. 85세. 모세가 규정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던 그 수를 기준으로 계수를 해보자면 이제는 끝나이인 80도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 오랜 동안 단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뭐를 좀 부탁한다거나 뭘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갈렙이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뭔가 비장한 눈빛으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요. 음성마저 단단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40년 전 그 정탐 보고할 때도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던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 40세의 나이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 이제 45년의 세월이 흘러 85세의 갈렙이 그 산지를 향해 도전을 합니다. 아, 갈렙, 이런 탄성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요. 여호수아여, 당신도 듣지 않았소. 그때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던 말을.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헤브론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중심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나이든 청년 갈렙.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괴테가 큰 일을 성취하려면 나이 들어도 청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갈렙은 45년 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처럼 나는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오. 그대가 보는 것처럼. 그의 중심에는 청년의 기상이 살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의 삶에 내공을 가져다 주었을 뿐 늙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요즘에 누가 환갑잔치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셨나요? 그의 인생 후반부에 그의 꽃은 가장 아름답게 피고 있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아마 올해 나이는 105세가 아닌가. 그분께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5세에 그 인생의 끝자리에 있는 그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생 최고의 그 한창 때는 내 나이 60대였노라고. 그때가 가장 절정이었다고. 갈렙 그는 용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덕장이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보라. 온갖 것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는가?
닫힌 마음들을 열어보라.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 어디 있는가? 좁게 살지 말라. 넓게 살라. 특별히 그는 인생 여정 가운데 두 마음을 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평가하는 바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는 온전한 자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삶을 온전하게 했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사명감, 그러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어떤 상황으로부터 도망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 갈렙. 갈렙 그는 끝까지 남은 최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설 같은 인물 모세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세월이 지나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혼자 남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기도합니다.